욥기 11장 1절로 20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면 약을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롭게 할 독을 투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적실한 메시지가 아니면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억울한 권면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은 말이 많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뻔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한 입을 막아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소발의 눈으로 보면 욥이 받은 징벌은 그가 지은 죄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은 실은 욥기 1장 1절에 나온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근데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수다장이다, 뻔뻔한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발이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어서 어떤 사람도 결코 그 지혜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공의롭게 재판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토를 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마치 들나귀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네가 불평을 막 쏟아놓고까지 하니 너 정말 못됐다. 소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의 말을 보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권면하는 대상인 욥에게 하는 그 권면이 욥에게는 안 맞아요. 말 자체는 맞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대상에게 잘못하는 거죠. 지금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진단은 그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소발이 그렇게 하고 있고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앞에서 했던 다른 친구들처럼 만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망갈 길조차 찾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생명의 소망조차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방전이 엉뚱한 사람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엉뚱한 사람에게 투여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듯이 욥을 향한 소발의 권면은 오히려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정확한 대상에게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진단은 맞게 했지만은 처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저렇고 이거를 판단하고 권면하거나 처방할 때 아주 잘 해야 되는 거죠. 말은 맞는데 엉뚱하게 처방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생명의 묘약인데 잘 진단하고 바르게 잘 적용을 해야 올바르게 권면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말씀은 정말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